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8장 17절부터 25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중에 다이아몬드이고 또 그 중에서 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랬죠. 이 로마서 8장을 보시면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1절이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39절에 가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위대한 괄호로 탁 묶여있는 것,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도 보시고 마지막 39절도 보셔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괄호, 이 위대한 구원 속에 있는 우리는 비록 죽을 몸이지만 영이 이미 살아있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죽을 몸마저 장차 이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땅에서의 삶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백조인 우리에게 아직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삶, 이미 확정된 이 승리의 이 구원받은 삶이지만 아직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와 연약함, 또 우리의 사랑 없음과 이기심,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편안함과 만족이 더 소중한 불충성, 상속자로서의 장차 올 영광보다 지금 현재의 이 팥죽한 그릇을 애착하는 비겁함, 마음껏 세속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못하는 이 어정쩡한 상태의 이런 신음과 탄식, 곤고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삶의 그런 고통이랑은 또 다릅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원래 고통인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또 다른 독특한 고통이 얹어져 있다는 겁니다. 영은 살아있으나 몸은 죽을 몸인 그리스도인들, 이미 백조이면서 아직 미운 오리 새끼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독특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이 위대한 과로, 이 위대한 구원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헬라어 단어 이 4개를 배웠죠. 좀 벅찼죠. 어려웠죠. 아고, 아나루시스, 파이데이아, 포이에마 이 4개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자, 그러니까 성령께 체포돼서 끌려간다라는 의미의 이 아고, 이걸로 시작해서 이제 풀어주고 놓아주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이 마지막 떠남, 이 아나로시스까지 이 과정, 여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양육받는 뭐예요? 파이데이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 이 포이에마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말씀이 다만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내 육신이 되는 것이고,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애착하며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있던 내 육신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우리 육신의 힘이 죽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도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에 그냥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상속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육신의 힘이 빠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김장철이 되면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배추는 7번 죽는다. 들어보셨어요? 배추는 7번 죽는다. 그리고 죽어서 우리 몸 안에 다시 태어난다. 배추는 7번 죽어야 맛깔스러운 김치로 거듭나게 된다. 자, 이제 7번 죽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죽음은 땅에서 머리채를 잡아 뽑히며 죽는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에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2번째 죽는다. 3번째 죽음은 짜디짠 소금물에 온몸이 절여지는 침례를 당한다. 또 매운 고춧가루 세례와 새우젓과 지독한 양념에 버무려지면서 4번째 죽는다. 어두운 단지 속에 묻히며 봉인되는 5번째 죽음. 오랜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가 싶더니 또다시 칼로 조각조각 썰려서 각을 뜨는 번제물이 돼서 6번째 죽는다. 그리고 사람의 입속으로 자근자근 씹히면서 완전히 분해되어 그 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는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7번 죽어야 맛깔나는 김치가 돼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배추도 7번을 죽어야 김치가 되는데, 우리도 이 자기가 죽고 육신의 힘이 빠져야 맛깔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상속자들에게 이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사이에서 이 창조세계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19절에서 22절까지 계속 피조물 얘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또 모든 생물, 이 창조세계를 쫙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 지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러나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큰 그림이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치 아담이 다 망쳐놓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담의 죄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이미 그걸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죄짓기 이전의 아담은 그냥 단지 오두막일 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궁궐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오두막이 궁궐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이 아담에게 속한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오두막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은 그 오두막이라는 그냥 모형에 불과할 뿐인 거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으로 완성될 궁궐, 이 영광스러운 실체를 이미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두막에서 궁궐로 이제 최종 완성되기까지의 이 모든 피조물들의 고난, 인류 역사의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과정에 사람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은 괜히 덩달아 고통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8장 22절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늘과 땅, 자연 생태계,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의 탄식과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지구의 동식물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기후위기로 이 지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을지, 그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이걸 과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자의 고난이 이제 맞춰지고 오두막이 최종 이제 궁궐로 지어지는 날, 이 피조세계 전체가 그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상속자의 고난이 있는 것이고 이 피조물들의 신음과 탄식, 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상속자의 고난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고난입니다. 마치 임신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의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고난인 겁니다.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의 시간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이 능력이 돼서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을 이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 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 현재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애벌레가 생각하는 영원한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애벌레는 지금 자기의 모습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좀 더 완벽하고 행복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게 시간상 영원해지는 것, 이거가 애벌레가 상상하는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도 마치 애벌레처럼 눈에 보이는 소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어떤 삶의 순간들, 내가 우리 아이와 행복했던 순간, 또 뭐 내가 어떤 뭐 새 집을 사가지고 좋았던 순간, 내가 좋은 데서 뭐 여행하면서 느꼈던 좋은 순간, 뭐 즐거운 운동하며 그렇게 하면서 나누었던 뭐 좋은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걸 영원한 천국이라고 소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장차 나비의 영광으로 살아갈 영원한 천국을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인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마침내 자기가 나와서 마주하게 될 세계를 그 뱃속에서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해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로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애벌레인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장차 나타날 영광인 이 나비의 세계를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비의 세계를 상상조차 못합니다. 꿈을 못 꿉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집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나비의 세계는 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맛보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거를 꿈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애벌레인 자연인은 꿈을 꿀 수 없는 세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라도 맛보게 하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문화 비유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이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가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화 비유에 보면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였고, 정말로 그 주인은 이제 때가 돼서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 돌아온 그 주인이 이제 자기 종들이 각각 정말로 명령한 대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제 심판하죠. 어느 한 종은 이제 맡겨진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장사를 잘한 것이죠. 주인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주인이 정말 왕이 되어 돌아올지 그렇지 않을지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소망하면서 그 종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은 이제 맡겨진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도 칭찬하고 상급을 줍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자, 이제 마지막 이 비유의 주인공이 나오죠. 이 주인은, 이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그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다 쌓아두었습니다. 주인이 정말로 왕이 되어 돌아올지 말지 눈에 보이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 겁니다. 장사를 하지 않은 거죠. 주인은 이 종을 심판합니다. 이게 그 비유의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자, 디데이는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V데이, 이 최종 승리의 날, 예수님께서 왕으로 귀환하시는 그 날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D-Day와 V-Day 그 사이의 시간, 이 상속자의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 명령 그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까지 내가 맡겨준 걸로 장사하라 하시는 겁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며 장사하지 않았던 그 악한 종의 이 불평과 원망,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이 가지요. 이 종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합니다. 이 주인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겨자씨와 누룩 고작 한 문화, 이 보잘것없는 이 별볼일 없는 거 하나 딸랑 남겨두고 이걸로 장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항변입니다. 눈에 보이게 명확하게 보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참고 기다리라 하시는 거냐? 그 원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는 것처럼 말씀과 내 삶을 그렇게 분리시켜서 수건에 쌓아두는 것이고, 말씀은 그냥 수건으로 쌓아두고 세상처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절대가치로 삼아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숭배하면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사는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런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장사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장 펴놓고 거기에서 손님 기다리면서 장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이 과연 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의 시간에서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장사가 성공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신실했는가? 주인은 네가 10문화 남겨라, 5문화 남겨라, 그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사하라고 한 것처럼 네가 장사했느냐? 주님은 그것만 볼 뿐입니다. 주님은 그 신실함을 기대하시는 거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실 것을 믿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천국을 관념의 세계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다만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정신적인 수단 정도로 여기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거하게 되는 특정한 장소이고 실체인 것이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물질적이고 다만 영적인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과 관념 속에서의 천국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육체적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물질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경은 텐트라고 하고 천국에서의 삶은 왕궁이라고 합니다. 자, 텐트에서의 삶이 더 육체적이고 더 물질적으로 누릴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왕궁에서의 삶이 더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더 누릴 게 많겠습니까? 텐트를 메고 있던 밧줄이 탁 풀리는 것, 그래서 텐트가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떠난다 그 의미랬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텐트로 비유를 합니다. 작전 수행을 위해 임시로 이 거친 환경 속에서 야영 생활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듭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못하고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고 제대로 휴식도 못 취하고, 그게 작전 수행하면서 지내는 텐트 생활입니다. 이 텐트 생활하면서 조금 더 잘 먹어보려고, 조금 더 편안한 잠자리를 거기서 만들어 보려고, 조금 더 잘 씻고 잘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온 힘을 쏟는 것, 이게 과연 텐트 생활의 목적이겠습니까? 텐트 생활의 목적은 작전 수행이지요. 왜요?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작전 수행을 위해서 임시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보내졌으면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먹고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휴식도 마음껏 취하고, 이거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왕궁에서 제대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훨씬 더 육체적이고 훨씬 더 물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본향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천국이 훨씬 더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정욕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으로 누려지는 것, 물질이 탐욕이 아니라 진정한 부요함으로 누려지는 것,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면서 동거하는 것이고, 또 피조세계는 비로소 사자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뛰놀면서 탄식과 고통이 없이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육체의 축복, 진정한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상속자의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을 참음으로 기다리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참음, 이 헬라어 단어를 오늘 하나만 배울게.
하나 이거 배우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는 뭐뭐 아래, 영어로 언더, 그죠? 뭐뭐 아래를 뜻하는 이 휘포, 이건 전치사입니다. 또 모네, 이거는 거하다,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포모네는 뭐뭐 아래에 거하다, 뭐뭐 아래에 머물다. 이게 이제 참음, 이 휘포모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 때 이 참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아래에 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 그 아래에 머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속자의 고난,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영세주의, 비관주의, 도피주의 이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비관하거나 도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 아래 머물라는 겁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현재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두 발을 변화산 아래에 이 현실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 아래 현실에서 머물러 살아가라는 것, 이게 참음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러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그럽니다. 우리 여기 힘드니까 빨리 탈출하자, 그게 아니라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는 것.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내 삶의 현실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참음, 휘포모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속자의 고난, 이 시간을 휘포모네 하십시오.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 그 아래에 굳건하게 버티고 견디면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배추도 하물며 7번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데, 우리도 이 자기 자아라는 숨이 죽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절여져야 이 성도의 맛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대한 참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기다림, 이 참음과 기다림, 그 중에 우리의 무게중심은 영광에 대한 기다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 인격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은 장차 나타날 영광, 이 어마어마한 거에 그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니네는 여기에서는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농부, 운동선수, 군인 여기에 비유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 운동선수, 군인 특징이 뭡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의 시간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그렇잖아요. 군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장자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이랑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그냥 팥죽 한 그릇, 그 무게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넘기는 것 같은 그 어리석은 선택을 사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순간의 내 육체와 정욕대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혈기 올라오는 대로 확 부리고 불평과 짜증 원망 나오는 대로 확 펼쳐지고 좀 힘들다 싶으면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세상과 똑같이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 내 편안함과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이 충동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작 팥죽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 그죠? 이 에서는 성경에서 에서의 삶을 쫙 보십시오. 에서가 고난받았다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에서는 편안하고 부유하고 만족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장자권이 소중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도망치기여야 했던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랑 어려서 헤어지죠. 그 다음 엄마를 못 봅니다. 그렇게 헤어졌고 객지에 나가서도 오랜 세월 평생 말도 못할 고생을 야곱은 하죠. 그 노년의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의 장자권 잡은 그 인생이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 보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이삭이랑 오래오래 잘 살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그 삶을 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평가가 결정되어 있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된 상속자에게는 고난은 필수인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 되지 마시고 휘포모네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 모든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